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때야말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2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어려워지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본능대로 따라가기가 쉬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에 우리는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기 쉬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때야말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의 이 시기가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남은 지역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고 그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된 이 땅을 정복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 팔도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가 70%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온대기후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각 지역의 환경이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낀 북부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재배가 되고 수출이 되는 그런 땅이에요. 하지만 이 사해를 낀 남부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광야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지파의 족장들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어떤 땅이 우리 지파에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을 받으면 후손 대대로 그 땅에서 잘 먹고 살게 되겠죠. 반면에 조건이 안 좋은 척박한 땅을 이걸 분배받게 되면 후손 대대로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민한 때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과 각 지파 족장들을 모아서 한 게 뭐냐면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자기가 정복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갈렙의 요청을 보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예민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분위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청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지금 서로 막 누가 서로 좋은 땅 차지하나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갈렙이 그것도 제일 선배가 제일 또 그곳에서 존경받는 또 인정받는 여호수아와의 동년배의 선배가 내게 헤브론 땅 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언뜻 보면 제일 좋은 땅 차지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갓과 루벤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저도 이스라엘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그 땅은요, 여러분, 물만 있으면 어디에다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 그 땅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땅은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결국에는 이 세 지파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의 기업의 땅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복만 바라고 사는 신앙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의 전부인 것인 양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세 지파의 요청에 견디다 못해 결국 허락은 해주죠. 하지만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만약에 그 세 지파가 자기들 기업 받았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빠져버리면 남은 9개 반 지파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처자식과 가축 이곳에 남겨두고 이 장정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정복 전쟁을 참여하고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하는 이 일은 이 세 지파, 두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이 요구하는 것처럼,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그 헤브론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헤브론 땅은 이 9개 반 지파의 깊이 1순위 땅이에요. 가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땅. 그런데 갈렙이 스스로 자처해서 가장 어려운 땅, 이 9개 반 지파가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땅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 지역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아픈 기억을 남겨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1년하고 좀 3개월인가 이쯤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보고를 하죠. 그 땅은 아주 강대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가면 다 짓밟혀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절망으로 좌절로 기울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이켜 버리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이 40년 동안 다 죽어가요.
그리고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이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다, 그렇게 보고했던 성읍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45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45년 전에 보았던 그 헤브론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저 땅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악평으로 보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헤브론 성읍이 여전히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성이 견고하고 희골이 장대한 안약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9개 반 지파들이 볼 때 이 헤브론 땅은 점령 불가의 땅인 겁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진짜 나쁜 땅,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땅,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전쟁은 당연한 것이고 피 흘리는 전쟁을 하더라도 과연 승산이 있을지 장담이 안 되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청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했느냐? 갈렙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어느 누구도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서로 이제 땅이 좁아서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이렇게 선택해서 떠나가자라고 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은 소할 땅, 물이 많고 목초지가 풍성한 이 소할 땅을 선택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은 이 헤브론에서, 그것도 헤브론에서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한 이 막벨라 그 굴이 있는 땅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소유가 된 유일한 곳이 헤브론 땅에서도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성읍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7년 동안 가장 먼저 도읍으로 정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한 땅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45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45년 전에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갈렙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반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없어요. 그 나머지 인물들은 다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민족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족장들하고 이 갈렙은 레벨 자체가 달라요. 한 세대에 앞선 인물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고, 또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음으로 외쳤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그리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먼저 선택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갈렙 어르신은 그 땅을 차지하셔야죠.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 당연히 가장 좋은 땅 가져가셔야죠.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땅, 가장 나쁜 땅,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땠어요? 갈렙이 그 말하기 전에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이냐, 우리 집하고 어느 땅을 차지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그 생각만 하면서 이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이 제비뽑기 하기 직전에 이 족장들의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의 살벌한 분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갈렙의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곳에 그 예민하고 살얼음판 같고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승리 후의 땅 분배 문제로 자칫 잘못하면 큰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 상황입니다. 땅 분배의 결과에 따라서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땅 안 주냐, 왜 저 집안은 저렇게 좋은 땅 주냐, 우리 집안은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냐, 이런 불만이 폭발해서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싸우면서 자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의 믿음의 결단과 희생으로 그 공동체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그 갈렙의 헌신과 갈렙의 희생과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감사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 분위기 지금 잘못했다간 서로 칼 뽑게 생겼다, 이런 딱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주의 말씀이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분위기로 급반전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당신의 그 고백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머지 족장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담은 축복인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안 직면해 봤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잘구레한 위기들도 많았지만 큰 위기는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6년 동안 잘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교회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나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목사님이 사임을 해도 교회는 힘듭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교회들을 직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해도 그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저는 그때 당시 그 교회의 분위기를 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 교회 분위기가 초상집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초상집이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경직되고 긴장되고 또 그냥
완전히 쭉 깔아앉아 있겠어요, 분위기가. 그럴 때 어떤 분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고집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직분을 탐내고 어떤 지위를 탐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더 드러나는 그런 직분 하나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희생하고 자원해서 앞장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의 위기는 극복이 되고 다들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말씀도 다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어떤 말씀도 이거 불가능한데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명,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너무 어렵고 희생이 크기 때문에 선뜻 어느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나서는 이 갈렙과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언제나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영적 흐름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상황에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파에 앞으로의 몇백 년이 될지 모르는 삶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족장이라면,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라면 당연히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자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그렇게 권리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위기는 있었지만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영적인 흐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기준을 이 땅의 축복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사명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갈렙은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갈렙은 이미 헤브론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또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이 얼마나 강한지 다 알고 있어요. 45년 전에도 알았고 여전히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모르고 무모하게 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그 땅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본문 8절과 9절 14절에 세 번이나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8절과 9절을 먼저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 8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9절의 고백은 뭐냐면 이 갈렙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모세가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 말이요, 자기만의 고백이라면 그건 진정한 충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충성은 모세가 인정합니다. 맞다, 너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서 네가 밟는 모든 땅들은 네 유산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살벌해졌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다른 보고를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른 보고를 했을 때 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충성스러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자기만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도 인정하고 14절에서 여호수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거든요. 이 14절에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 이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된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 여호수아를 읽는 독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요,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년 동안 함께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특별히 그 헤브론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45년 동안 갈렙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갈렙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정복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정복하라고 맡겨주실 때에 내가 그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갈렙이 고백하죠.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나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복전쟁하라고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정복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자기보다 40살이나 어린, 자기보다 한 세대나 두 세대가 어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누구와도 비교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 만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는 당당하게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이 했던 그대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45년이 흘렀는데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왜요? 나이는 더 늙었잖아요. 그때보다 45살이나 더 먹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 아들들 눈에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산처럼 보였던 아빠의 어깨가 작아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빠는 거대한 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의 어깨가 이제는 작은 동산처럼도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은 나이가 먹었지만 오히려 믿음은 더 견고하여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거지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나를 안 믿어주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종종 하는 말이죠. 나 믿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어지도록 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은 능히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점령하겠구나. 그 사람은 능히 그 믿음대로 그 일을 성취해내겠구나. 그건 공동체가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삶으로 보여줄 때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갈렙은요,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보시오. 내가 그 헤브론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혹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다 여호수아가 될 수는 없죠.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10명, 100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도자는 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했어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죠. 그러나요, 우리가 축복만 바라지 않고 사명의 길을 쫓아가는 일에는 여호수아나 갈렙에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헤브론과 같은 산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이제는 부흥이라는 말조차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저는 그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겨우겨우 유지하는 수준, 주님 오실 때까지 겨우겨우 생명 유지하는 수준이 한국교회의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기해버린 헤브론 땅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헤브론 땅 포기했거든요. 저 땅은 안 돼.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 땅처럼 보여요. 1905년 11월 17일, 우리 미래 세대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1905년 11월 17일. 1905년. 역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건데,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으로 넘어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당시 민영환 같은 사람은 스스로 자결했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더 살아서 뭐하냐.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당시에 비참했죠. 그런데 1906년 그 다음 해부터 조선 땅에 이상한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봄학기 신앙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역사가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승동교회, 정동교회, 자교교회, 이 한국교회사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막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자교교회 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 집회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술주정뱅이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애통해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점점점 퍼져가면서 개성, 원산, 목포, 전국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라는 잃어버렸고 소망은 끊어진 것 같은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부흥의 갈망들이 일어났고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조선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출애굽기가 우리 민족의 성경으로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교회의 부흥을 먼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수립과 동시에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아난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이 없이는 어떤 부흥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장대현 교회에서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에 한국교회 교세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도 내 안에서 믿음의 회복, 내 안에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양 대부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부흥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지금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2022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들 내 안에 믿음의 회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회복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두려움인 겁니다. 내 안에 구원받을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 나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뭐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성도들의 내면의 믿음은 성숙되지 않았는데 교인 숫자만 늘어난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전혀 성숙하지 않았는데 교회는 커진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점점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모든 목회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그은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루에 예수 믿는 성도가 3,000명, 5,000명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3,000명, 5,000명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환난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00년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로마 교회에는 있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부흥도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의 회복이 없이는, 내 심령의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흥의 복도 담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정말 마치 헤브론 땅처럼 보입니다.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지난 150년 한국 교회 이 기독교사 속에서도 안 일어났는데, 여러분, 근데요, 그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뭐가 다르죠? 한국 교회의 부흥은 없다, 저 헤브론 땅은 점령할 수 없다.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땅은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도대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갈렙은 도대체 뭡니까? 갈렙이 돌연변입니까? 갈렙이 이상한 사람인 겁니까?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을 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반드시 점령된다고 말하는 갈렙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갈렙은 우리와 태생부터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갈렙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해서 갈렙을 이스라엘 후손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갈렙은 그니스의 아들입니다. 이 그니스는 에돔 족속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에서의 큰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이에요. 정확히 갈렙의 조상이 언제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야곱의 식구만 70명이었지 그와 함께하는 종들,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 이 갈렙의 조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 됩니다. 그 말은 유다 지파를 대표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도 아닌 갈렙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왜 안 부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믿음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유익이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고 희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성령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은 다 신경 안 쓰는데 나만 자꾸 마음 주시고 그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인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죠? 그게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싫다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할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하게 하세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일터와 학교의 복음화일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 이거 두고 서로 갈등하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사명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어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받은 복은 어떻죠? 갈렙이 받은 복은 어쩌냐고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고,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그 땅에서 세워지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갈렙은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 삶의 자리 분명히 축복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 걸음 더 앞서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예요. 나를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희생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거 주저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해지면 더 이상 편안한 길, 잘 되는 길, 풍요한 길만 구하지 않게 돼요. 왜요? 그것은 믿음 약한 사람에게 다 주고, 하나님, 남들이 안 간 길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길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내 말씀을 전할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는 바로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면 이제는 남들이 안 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길을 보게 돼요. 남들이 싫어하는 길, 그 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도 깨닫게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갈렙에게 부어주셨던 믿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갈렙이 누렸던 모든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